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5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 어떻게 하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남은 여생 멋지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인의 여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유명한 배우 마릴린 monroe라고 다 알 것입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이쁘게 생긴 얼굴에 점 하나 찍어도 더 이쁘게 보여. 저 같은 사람 점 찍으면 이상한데 이쁜 사람은 점 찍으면 또 이뻐. 응? 그래서 그거 따라한다고 코에 찍고 입에 찍고 이마에 찍고. 예.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수천 통의 펠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이 여배우는 항상 고백하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결국 마릴린 monroe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여러분 해수욕장 알죠? 해수욕장 개장하면 많은 인파가 몰리고 폐장하면 많은 인파가 다 떠나고 모래만 남게 되고 해변만 남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행한가? 그러면서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은 그런 인생인 것 같다 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자살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된 세상으로 변질되는 인생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마릴린 monroe도 하나님 만났으면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될 것이었는데 100% 지옥을 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고 신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죽으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죽어야 천국 가요. 제가 오해하지만 딱 죽으시오 그러면 깜짝 놀리더라고요. 권사님이 오면 나 벌써 간가? 근데 여러분 죽으셔야 돼. 나도 죽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죽어야 돼. 그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나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하나님 만나 변화되어 성령의 피로 물과 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당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변질되어 세상에 허덕이며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단에 빠지고 다른 신들에 절하여서 진짜 그것이 유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인생을 평생을 헛살다가 지옥 가는 영혼도 많습니다. 맨발로 태어나 평생을 맨발로 살다가 맨발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회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는요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인과 동거하여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32살 때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크게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르지 않나요? 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그냥 남은 인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포맷되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힘있게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 믿는 재미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저씨가 아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는 절대 돈 안 줘요. 내 아버지가 돈을 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국밥 한 그릇값만 10,000원만 주세요. 절대 안 줘. 근데 우리 딸내미는 나에게 국밥 달라고 뭐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왜? 아저씨가 아니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어떠한 의무가 있어요? 책임질 의무가 있어.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손잡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걸 다 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변질이라는 말은 성질이 달라져서 변한 거래. 변한 거. 근데 변화라는 말은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 이해가세요? 한 번 더 말할게요. 변질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성질이 달라져 갖고 변했다. 근데 변화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졌다. 그러니까 변질이란 단어와 변화는 완전히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 사이란 말이요. 예를 들어보면 쌀이 썩으면 뭐라고 그래요? 변질됐다. 근데 쌀이 식혜가 되면 변화됐다. 아, 너무 똑똑하게 잘하시네. 아, 갑자기 식혜 먹고 싶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길에 서서 세상의 그 명예욕과 돈 때문에 그는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같은 제자인데도요, 3번씩이나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요, 변화되어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똑같은 12제자인데 한 제자는 변질되고 한 제자는 변화되고 한 제자는 변질되어 자살하여 죽게 되고 한 제자는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옳게 질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나는 십자가를 박아달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거꾸로 지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변질되어 자살하여 지옥 가고 베드로는 변화되어 복음 전하다가 영광의 순교의 잔을 마시고 천국 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잘하던 이가 세상으로 나간 것은 변질입니다. 믿음 있다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변질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 있다 하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오늘 정말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바른 교단, 바른 신학, 바른 목회자, 바른 성도.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장로교 간판 걸어놓고 2단, 3단 짓하는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순복음 교단 간판 걸어놓고 얼마나 2단, 3단 짓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전한 바른 교단에 하나님 만나서 바른 정통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야. 근데 사람이란 게요, 한번 세뇌되면요 진짜 그걸 끝까지 믿고 가더만요, 이단들은.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에게 내 귀를 3일만 빌려주면 완전히 세뇌가 된대요. 이해 가세요? 고문도 하고 세뇌도 하며. 근데 여러분 이단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단에게 내 귀를 빌려주면은 금방 여러분 적게 되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물이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설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금 고백하지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이 있죠. 가정의 복이 있죠. 교회의 복이 있죠. 이렇게 목사님 잘 만났죠. 저도 우리 성도들 잘 만났죠. 남은 여생 여러분 진짜 변화의 삶을 살아 축복의 꽃길을 걸어가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변화됐다. 그죠? 예전에 막 술 먹고 담배하고 그냥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배자가 됐다면 저 사람 변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 물을 피로 변질시켰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해 가시죠? 특히 사람들은 변질은 잘 되는데 변화가 힘들어요. 자기의 옛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좀처럼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변화되고 화난 여자가 여러분 화난 여자로, 화내는 여자가 화난 여자로, 그죠?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가 생기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가 밝은 여자로, 애먹이는 여자가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가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을 진 여자가 빚을 내어주고 꿔주는 여자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바뀌고 변화돼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변하지 않고 나쁜 면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리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리 부흥회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 성령이 막 충만하였습니다.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날르면 됩니다. 모두가 소리 질러서 오리들이 아멘 꽥꽥 아멘 그럽니다. 또 이 오리 목사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고 매번 외치고 우리 날아갑시다. 모두가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오리들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오리들은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오리궁덩이를 쓸룩거리면서 뒤뚱뒤뚱 걷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장로요, 믿음의 권사요,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행함이 앞서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잃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밑둥에 구루토기를 남겨주어 거기서 새소리 돋게 하고 하나님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만큼은 남들 다 죽어 엎드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변하지 않고 나쁜 면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첫째,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때 변화된대요. 나보다 더 낫은 사람을 만나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하여 소통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돼요. 잘 통해야 돼요. 그걸 소통이라고 그래요. 부부도 소통이 돼야 돼. 그렇죠? 부모와 자식도 소통이 돼야 돼. 이 소통이 잘 돼야지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소개도 받고 배울 수 있게 되겠지요. 앉는 것도 잘 앉아야 돼요. 은혜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옆에 쫙 달라붙어 갖고 제가 예전에 피종진 목사님 우리 부흥회 설교하러 오셨을 때 개척쯤에 오셨잖아요. 제가 신학 다닐 때부터 제가 저렇게 크게 하나님 대부흥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가까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대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피종진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딱 하고 은혜 받고 제가 여러분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어떻게 했죠? 그 강대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저는 뭐 안수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겠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양목회 하는 거 세계 열방의 주관의 생명 살릴 수 있는 대부흥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피종진 목사님이든 대부흥사의 영역이든 이 목사님들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내가 그 엘리야가 엘리사의 여러분 겉옷을 벗어준 것처럼 그런 갑절의 영역이 나에게 임하여 대부흥사 설교가가 되어 수많은 생명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런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해요. 은혜의 사람과 앉아야 되고 은혜의 사람과 만나야 되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여자들 셋이 모이면 그릇이 접시가 깨진단 말이 맞아.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그냥 난 조용히 국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냥 취할까봐 천천히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 제일 끝에 테이블이야. 식당도 넓은데 제일 끝에 3명이 앉아가지고 국밥은 다 퍼잡수시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냥 왜 하나님 제가 좀 늦게 들어올 걸 저분들 다 가고 나올 뭐 이런 생각을 와 진짜 말 많더라고. 그러면서요 뭐 창세기부터 다 교시록까지 나오면 좋은데 은혜가 안 되는 막 남편 흉 보고 못 보고 내 자식이 어쨌다 뭐 이러면서 계속 3명이 돌아가면서 떠드는데 내가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 국밥에 국물까지 다 먹는 사람인데 그날은 국물을 남기고 와버렸어. 뭔 얘기예요?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절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종 결혼은 믿음의 사람하고 하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결혼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절대 믿음의 사람을 검증돼서 만나게 해야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어쨌든 만남을 잘 만나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지 소통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그 영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란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찌 육체와 합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을 여러분 옮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그 여자분에게 흘러가지고 그 여자가 깨끗하게 된.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났다? 자기보다 훨씬 나은 예수님을 만났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은 여생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영이 맑아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이 흐르는 거예요. 자꾸 막 수다 떨고 원망 불평 막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정치를 전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도 알아야 되지만 정치를 좋아하지 않고, 누가 혹시 나를 대통령 시킨다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밀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영을 파괴하는 영이 아니라 영을 새롭게 하는 영이, 살리는 영이에요. 이와 같이 만남이 변화를 주는데,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루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계획을 할 건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목양실에서 저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저는 어둔한 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수백 번 내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만남이 변화를 일으키고 좋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변화의 삶을 위해 달려가시고, 주를 향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 변화에 여러분 정진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체험할 때, 이게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지요. 어쨌든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신기한 일을 만날 때.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꿈을 꾸고 뭐 애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이거 나 말하는 제일 싫어요. 예? 그런 얘기 하는 게 난 그거 싫어요.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다. 어떤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 열심을 품게 됐다. 이런 게 기적이지. 막 갑자기 뭐 그런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남다른 체험은 남다른 변화를 일으켜주기도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싫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갑니다. 반대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아 결국 바닷물에 풍덩 빠지게 되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혹시나 상어에게 물렸으면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순한 고래, 저 물어보기, 저 상어처럼 생겼어요? 고래처럼 생겼어요? 네, 고마워요. 네. 상어는 좀 날카롭잖아. 근데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고래처럼. 그죠? 한 42m 고래.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고래를 딱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고래 뱃속에 딱 들어가게 하네요. 신기하게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 딱 있었던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요나는 죽지 않고 고래 뱃속에 3일 만에 나오자 전도를 이제 막 시작합니다. 특이한 고래 뱃속 체험을 통해 요나는 사명을 깨닫게 되죠. 이 체험은 요나의 생각과 사역과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안 가겠다고 하던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 3번 죽을 뻔하니까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 그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예수는 안 믿어, 지그들이. 그럼에도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 이처럼 특이한 기적의 체험은 변화의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특이한 체험을 통하여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지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평범한 생활을 했지요. 40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훈련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지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불이 붙었다는 것이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한참 동안 타지 않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원래 나무가 불이 타게 되면 재가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근데 그 나무는 계속 재가 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즉시 신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정말 영적 지도자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행동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의 물결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변질시키는 존재요, 예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변질이 아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양계하시는 분에 의하면, 닭을 키우는 그런 분에 의하면 닭이 알을 낳다가 늙게 되면 처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먹기만 하지 알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준다고 하네요. 그냥 도살을 하면 좋은데 한 번의 기회가 또 있대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그 노개에게, 알을 낳지 못한 닭에게 일주일 동안 먹이를 하나로 주지 않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완전히 닭 체질이 바뀌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알을 잘 낳는 닭이 된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양계장 운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제가 안 해봤는데 누가 쓴 것을 저도 이거 카피한 거 이거는요, 솔직하게. 근데 진짜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과에 있는 솔개 알죠? 솔개. 동물의 왕국을 좀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좀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드라마도 보고 동물의 왕국도 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자연 질서가 보여요. 네? 어쨌든 여러분, 독수리과 중에 솔개라는 새가 있는데, 솔개는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로 한 7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13년 살아.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솔개는 70년은 산대요. 거북이가 몇 살? 거의 270살 산대. 거북이가 우리보다 더 살아. 존경해야 돼. 여러분 무려 사람의 수명과 비슷해요. 사람이 70년 살려면, 그죠? 지금 100세 시대 해가지고 100세 살려면 병원을 몇 번 다녀야 하고 약국에 얼마나 가야 합니까? 그러나 솔개는 병원도 약국도 없이 70년을 사는 새이니까, 만일 솔개 병원이 있고 솔개의 의료시설이 있다면 아마 100살도 더 살겠죠. 여하튼 솔개 수명 70년 중에 중대한 고비가 한 번 온다고 합니다. 40년 살았을 때쯤에 고비가 온다는데, 즉 40년 되었을 때 그 고비를 넘기는 솔개는 70년을 살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솔개는 40세를 일기로 죽게 된답니다. 솔개가 40년을 살고 나면 발톱이 무뎌집니다.
그래도 먹잇감을 움켜쥘 힘이 없대요. 쉽게 말해 먹잇감을 잡지 못해 굶어 죽는 거예요. 깃털도 40년이 되어 무겁기만 하고 너덜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미용 이발을 하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엄청 길게 되겠죠. 마찬가지 솔개도 깃털을 한 번도 40년 동안 여러분 누가 뽑아주지 않고 자르지 않는 이상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몸도 무거워서 하늘을 나르는데 날렵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에 갈림길이 생기지요. 가만히 죽음만을 대부분 기다린답니다. 나는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여기서 그냥 좋은 바위 위에서 죽기를 기다려야지 하는 솔개가 태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 또 있고, 이 변화를 요하는 이 솔개는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내하는데, 먼저 부리로 바위를 자꾸 쪼개면서 부리를 다 깨뜨려 버린대요. 무뎌진 부리를, 바위를 계속 부딪혀 가지고 자기의 부리를 완전히 깨뜨린대요. 부리가 부서지고 부러지고 없어질 때까지 바위를 계속 쪼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부리가 다 깨지고 빠지게 된대요. 이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나와요. 부리가 새로 나오면 힘있는 부리로 이제는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버린대. 여러분은 뭐 그냥 평범하게 듣는 것 같은데 솔개라서 그러지요? 압니다. 이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새로 나온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다시 발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동물이 한 거 보지도 않고. 발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발톱 손톱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힘 있는 발톱이 다시 나오지요. 그리고 힘 있는 발톱으로 이제 뭐를 하냐? 이 무거웠던 깃털을 하나씩 다 뽑게 됩니다. 전라도 말로 뒤지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닭을 한 마리 해가지고 삼계탕 해주신다고. 옛날에는 그냥 그 생닭을 사와가지고, 우리 닭도 길렀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 털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뽑으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물로 그냥 박해갖고 그냥 잘 뽑아줘. 뭘 말씀드리는 거죠? 이 솔개는 자기 이 발톱으로 뜨거운 물도 안 묻히고 뽑았으니 얼마나 아팠겠냐 이거예요. 난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를 잘하시게 하네.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뜨거운, 제가 봤다니까요. 닭을 한 마리 딱 깃털을 뽑아야 될 거 아니면 깃털까지 먹어요? 깃털을 뽑으려면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고 하다가 팍 잘 뽑히더라고. 솔개는 뜨거운 물로 묻힌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발톱으로 생 깃털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 여러분, 솔개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는 고통 중에 고통일 것입니다. 이는 자기가 칼을 들어 자기 수술을 하는 셈이죠.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원빈이 총알을 맞아. 원빈 알아요? 예, 잘생겼잖아요, 저같이. 예, 원빈이 살찌면 저같이 될 거야, 아마. 어쨌든 원빈이 총을 맞았는데, 총알을 저도 안 맞으면 모르지만 얼마나 아파요. 영화 보면 엄청 아프잖아요. 막 피가 절절 흐르고 뽑아야 사는데, 근데 그거를요,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핀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데 막 고통 중에 하고 뽑더라고. 그죠? 생살에 총알이 밝히고 빼는 그거보다 더 고통이 클 거예요, 솔개는. 그리고 기다리면 새로운 깃털이 솔솔 나온다고. 깃털 다 뽑으면 새로운 깃털이 나온대. 전혀 새로운 몸이 돼가지고 드디어 하늘을 치솟는 솔개가 되어 30년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한 120세까지 살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저와 같이 그때 천국에 들어갈 걸 믿고, 건강하게 살 걸 믿고, 물권 주셔도 멋지게 전도할 줄 믿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남은 여생만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만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지혜의 책을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는 책을 읽으며 지혜와 용기 그리고 지략을 받았고 그러면서 탁월한 전략과 용병술은 독서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 이건희 회장도 한 달에 평균 23권, 한 달에 23권 읽었대. 나보다 더 많이 읽어. 그 바쁘신 분이.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도 여러분 책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책의 위력은 대단하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성경을 읽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매달 체크해서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어떨 땐 10장도 넓게 읽고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세상의 책들도 그렇게 위대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고 하루에 꼭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용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질이 아닌 진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저도 예전으로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자답게 더 성숙하고 더 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연구하고 백방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갖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목회자고 성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삶이에요. 변화돼야 돼. 평생을 믿어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 속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란 존재를 주님의 발등상에 내려놓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란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땅 새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롭게 하여 마지막 남은 인생 멋지게 쓰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결국은 절대로 변질되지 말자. 이제는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만큼은 절대로 변질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서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말씀처럼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변화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한번 실천한 자는 역사가 임할 줄 믿고 한 장씩만이라도 읽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앱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읽으면 막 은혜가 임해요.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수지 맞는 거예요. 저도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목회자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진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 받으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